오늘 말씀 제목이 확인하면 성취된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확인하면 성취된다.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평소에 점잖고 성격 좋은 사람도 싸울 때 이상하거든요. 근데 막 그 이상하게 싸우던 사람이 한순간 딱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 근데 언제 딱 괜찮아지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누구랑 싸웠다. 누구랑 싸우는데 막 우기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내가 틀리면 그게 확인되는 순간 급속도로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도 되찾고 좀 뭐 사과도 하고 그래야겠죠. 예.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납득이 돼요. 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 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확인해왔던 대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더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확인한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여러분 기준에서 좌측에 보시면 우리 교회 올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장담하시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라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왜? 근데 그 새 일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확인하면서 삽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거든요. 현실. 현실을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현자가 나타난 거, 보이는 거,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그 말하죠.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합니다.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일을 놓고 생각을 할 때도 이 앞뒤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거 보는 게 사실이죠. 예, 인과관계.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건 진실입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동기예요. 동기. 제가 누군가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제 마음속과 동기로는 그 사람 미워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그 사람 보면서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지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거리를 둘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 진실입니다. 기자들이 뭘 파고듭니까? 진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서로 보는 진실이 달라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뭘 확인해 왔느냐에 따라서 진실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앞뒤로 목사님이 얘기한 거, 뭐 내 마음 이거 다 떠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영적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배경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거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악령에 잡힌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악령에 잡혀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우리 뭘 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확인해가면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우리에게 성취될 때마다 그거 보면서 납득이 되어지는, 때로는 우리가 현실, 사실, 진실에 잡혀서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도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되찾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살리는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확인하면 성취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확인해라, 확인합시다 이러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은혜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설교가 저 목사님의 개인 의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신 말씀, 언약,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 하고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 그것을 함께 누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지난 3주간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서 같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요. 첫 번째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기 원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참 어떤 시간이었냐면 엘리야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낙심되던 그 시간이었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 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850 우상 선지자들과 완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완전히 승리했어. 그래서 사실 엘리야는 그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렇게 그들이 납득을 하고 이렇게 흐름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세벨 왕비가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어제 죽은 우리 우상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죽고 싶을 만큼 모든 게 포기가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10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나의 과거, 나의 어제, 나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확인시켜 주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 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후반부에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확인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시려고.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느냐?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농사 짓던 사람이 기구는 불사르고 농사 짓던 소는 잡아서 나눠주고 돌아올 여지를 딱 남기지 않고 따라갔죠.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 하실 때는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직의 믿음으로만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인할 때는 그래 일단 내 생각을 킵해놓고 한번 봅시다 하는 믿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오직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7절.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받은 것처럼 이사야서 자체가 성경의 이 축약본이다 그랬죠.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할 만큼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이사야 6장도 우리가 참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이사야 6장 1급 이걸 본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렘넌트들한테 한 번씩 질문해 봅니다. 이 6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너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 너는 여기서 제일 핵심된 단어가 무엇으로 보이니?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나누고 같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꼽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많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루터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언약을 이사야 어디서 봤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 우리가 오직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고요. 또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같이 이렇게 눈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이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지진 끝나고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그 주의 큰 음성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 15절부터 딱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성취될 약속을 지금 준다 하고 주신 말씀이 15절부터거든요. 15절.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우리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대목입니다. 굉장히. 왜 굉장히 이상하냐? 열왕기상 내내 계속 읽어보면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근데 아람은 어디냐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가 가서 그 다음 왕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같은 편이지만 뭐 결코 같은 편이라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 예,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 얼마나 엘리야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 앞에 입 맞추지 아니한 뜻의 정한 결단한 오직의 믿음 가진 7,000명 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 말씀을 받았거든요. 열왕기하 2장. 무슨 대목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부름 받을 때 엘리야가 내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할지를 말해봐라 했을 때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임하신 성령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왜? 오직을 받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미래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구나. 그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때 엘리야가 뭐라 했느냐?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간 뒤에 그걸 확인했어요. 예. 열왕기하 2장 14절 우리 같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구약 56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이거는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옷이 그 사람 신분을 나타냈죠. 엘리야의 겉옷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부름받기 전에 겉옷으로 요단강 쳐서 갈라서 건너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능력 역사를 확인하죠. 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전도자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같이 확인해야겠습니다. 확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네, 우리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대답 뭐였느냐? 그래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서 살려라가 아니고 너가 가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야. 어느 정도로? 더 망할 정도로. 바벨론에 와서 실제로 너희 민족이 포로가 될 정도로. 근데 포로가 되어서도 더 황폐화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굴터기를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렘넌트를 남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으로는 말씀 전하는 후대 렘넌트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이거 잠깐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혹시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선포됐는지 아시나요? 오늘 오전에 미션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사야 말씀 쭉 읽어보시면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길을 따라간 그런 왕들이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성전 무너뜨린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기록에 따르면 그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엔 또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당시 이 정세가 굉장히 급변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있고 7장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아람 왕이 아까 북이스라엘 계속 괴롭혔잖아요.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쳐들어온다 하니까 우리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여기서 다윗의 집은 남유다 왕궁을 말하는 거고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그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여서 되어 있고요. 그 핵심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했습니다 하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이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8절을 보시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아람을 다스리는 주요 도시.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나라의 배후와 머리는 결국 누구냐면 사단 우상이라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11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럼 이쯤 되면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그러니까 근거,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근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거는 그 신약 성경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 반대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지자 앞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할 뿐 결코
믿지 않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다음에 이 전개가 저는 너무나도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 다시 하나님은 이 아스 왕에게 뭐라 하시느냐. 아니, 내가 확실히 해방시켜 준다니까, 내가 확실히 지켜준다니까, 내가 확실히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친다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교만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아서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도 힘들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모든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일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하스가 뭐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그 징조도 붙잡고 못 붙잡고 상관없이 하나님 여기서 친히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복음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현장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징조로 주시는 임마누엘 복음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장을 넘어가서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7장에 임마누엘 선포하시고 다시 그 복음을 풍성하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거를요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는데요.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 우리 찬양하죠. 기묘자 모사라.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하신 박승민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는 기묘자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기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묘가 무엇입니까? 원더풀, 놀랍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느라.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기묘함, 원더풀. 모사는 뭡니까?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가. 지금 이 시간도 저라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모사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느냐?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 왜 2절부터 읽었냐면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 읽고 아까 60장 말씀도 하셨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은 빛입니다. 말씀도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입니다.
빛이라는 거는 비춰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비춰져야 깨달아지는 거죠. 예. 물질에 빛은 있지만 어둠이란 물질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야 곧 죽음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온전히 필요하냐면 그냥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형광등에서 빛이 비춰지니까요.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복음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계시라 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다 가려졌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오늘 이사야 6장 말씀 있는 것처럼 그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의 틈을 하나씩 여셔가지고 그 속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할 때마다 뭘 누려야 되냐면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쏘아주시는 이 조명해 주시는 빛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앞집에 아파트 높은 거지에서 우리 집 빛 안 들어오면 조망권 놓고 소송 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거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럼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느냐? 목사님, 복음의 빛이 좀 잘 전달되도록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부모님들이 믿음을 전달해 줄 때 좀 그 잘 들리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뭐 하면 좋겠죠. 하지만 빛을 비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생명의 원리를 만드신 분,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게 하신 분,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쏘여주시는 그 영적인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빛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자,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우리 엘리야, 엘리사는 뭐 일일이 다 쓰진 않겠습니다. 왜 너무 많아서요. 예.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가뭄 됐을 때 사르밧 과부 만나서 도와준 얘기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도 살려주고요.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 마지막 그 음식을 만들어 달라 해서 선지자를 먹였더니 하나님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 이름 자체에 사실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냐? 사르밧이 어디냐? 사르밧. 엘리야를 계속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 나라예요. 사르밧은 시돈의 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이 섭리로 역사하시느냐. 그 이방 나라에서 온 우상 숭배하는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죽이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3년 동안 그 우상 나라 한가운데 숨겨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어느 정도로 그 우상 나라 이방 사람의 아들까지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전 여기서 딱 뭘 받느냐? 서밋, 치유, 237 세 가지 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세 가지 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후대, 치유. 바알 선지자도 똑같이요. 예, 바알 선지자. 예. 바알 선지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 수넴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지만요. 거기도 비슷하게 선지자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후대를 하나님 주시도록 약속했고요. 근데 그 후대가 또 나중에 자라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셨죠. 생도의 가족들이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거기도 그릇에 기름 가득 채우게 이렇게 하셨었죠. 또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읽은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뜬금없이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너가 가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게 실제로 엘리야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취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때에 그 언약과 사명이 전달돼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 하나님 세우라 하신 사람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엘리사가 누굴 치유했습니까? 나아만 장군. 다 뭡니까? 서밋, 치유, 237 세 가지 뜰입니다. 자,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는 어떻게 성취된 걸 확인했을까요? 사실 이사야는 성취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계속 이 길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포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멸망할 것입니다. 그거 하다가 나중에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에게 므낫세 왕인가요? 그 왕에게 톱으로 케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 앞에 톱을 켜서 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실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사야는 서지된 것을 못 봤습니까? 아니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성취된 걸 봤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세 청년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포로로 갔을 때 거기 말씀 성취하는 거 봤었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그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언약들이 비록 내가 아는 때, 내가 바라던 때, 심지어는 내 인생 중에 성취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나라 전도자들을 통해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어디서? 세 가지 뜰에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말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성경과 현재 동일하시다. 그러면 지금도 이 상태로 응답하고 계시죠. 자, 결론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사람 확인하고 성취된 거 아무리 본다 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몰라요? 똑같이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현실 사실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을 해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을 때 오직의 믿음을 붙잡았던 엘리사, 이사야처럼 우리도 우리 이 예배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삼사 모여 기관이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현장에서 나 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설 때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요.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서밋 치유 237 하려고 우리 금토일 시대. 다민족, 전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언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선교로. 오늘 선교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요. 시국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뭘 생각할 때마다요. 미래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새 성전과 삶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취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 여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현장의 전도 운동으로 증거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237에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